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 속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날을 너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복된 말씀 경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멋있는 일은 사람이 눈물을 흘릴 줄 알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소위 기쁨의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슬플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슬픔의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리고 가슴 벅찬 때도 또는 가슴이 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눈물을 흘리면 내 속의 모든 것들이 평정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분노할 때도 또는 안타까울 때도 아쉬울 때도 눈물을 흘리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평정되고 안돈하며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픔에 겨워 눈물을 흘리거나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 거짓말같이 아픔이나 고통이 사라져버리는 묘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많은 희약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눈물이 없다면 헤쳐나가야 하는 인생 여정 속에서 삭막하여 과연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눈물이 있었기에 그러한 모든 순환과 애환 그리고 희노애락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도 사실은 가슴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눈물의 샘을 건드리면 어느 정도 위안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함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육체의 질고를 육체가 그대로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문제를 낳고 있다는 일견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눈물도 여러 가지로 의미와 뜻을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은 거룩했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때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은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눈물이 언제나 흘러 넘쳤습니다. 예수께서 33살 때에 성전에 가셨을 때는 성전은 세상 유전에 의해 피폐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의 거룩과 경건은 사라지고 세상의 유전과 사람의 유전이 팽배해져 버렸습니다. 말씀의 거룩보다 편의주의가 팽배했고 말씀보다는 사람의 유전으로 인히 사람의 말이 말씀을 지배했으며 복음보다는 정치적 야바이 성향으로 사람들이 물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시는 예수께서는 이들의 무지를 보시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진정한 뜻이 그들에 의해 가려지는 모습에 마음을 아파했으며
이를 가장 인간적 표현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신다는 것은 어쩌면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울면서 무엇인가 생각한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우는 모습 속에서 순수한 자아가 발동된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셨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고대했고 복음을 기다렸고 복음을 사모했습니다. 예수께서 12살에 성전에 가셨을 때는 그들은 복음에 목말라 했고 복음에 귀를 기울였으며 복음의 영안이 열리고 복음의 새로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복음이 서서히 그 빛을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33살에 예수께서 성전에 입성하실 때 모략꾼들에 의해 복음이 왜곡되고 복음이 능욕을 받고 복음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진실이 거짓에게 유린당했고 사람의 유전에 의해 박해를 받아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전이기에 예수께서는 호랑이 굴로 뛰어들어가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치 않았던 의미의 단어가 생성되었고 이를 부활이라는 복음의 최고봉을 천하만방에 보여주며 선포되는 순간이 창출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복음이 드디어 그 실체와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열광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은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행여에 마음이 아파 애통해 하셨던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잡으려고 오는 저들의 일단의 무리를 보시고 애통해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오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유전으로 판단하려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유전으로 둔갑시키고 예수님이 엄청난 구원의 복음을 세상의 유전으로 변화시키며 서서히 영육을 매몰되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후회들로 인한 환난을 미리 보시는 예수께서 의분의 통탄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 뜻 깨닫기를 예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무엇이 예수님을 우시게 만들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42절에 나타난 거짓 평화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이하입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 속에 숨기고 왔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이중인격자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칼을 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웃는 모습이며 칼을 든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겉에 보는 사람의 모습은 광명의 천사 같으나 실질적 속마음은 악마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현혹하며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합니다.
이런 이들로 인하여 수많은 상담자들이 곤혹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울립니다. 또 막다른 길로 유도합니다. 아주 악랄한 이중인격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방 도처에 깔려 있어 많은 사람들이 화와 악을 품어냅니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거짓평화,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투박하지만 말씀 앞에 사는 자들은 결코 거짓평화를 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한 번이라도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주의 말씀 속에 그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기를 바라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 43절에 나타난 토성을 쌓아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본문 이하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곤혹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것은 안면, 지면, 학연 등을 무시하지 못해 당하는 민폐의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나는 그를 모르는데 그는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겸연쩍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치밀히 계획된 행동 속에 나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의해 쓰러지는 것보다 아는 사이에 의해 쓰러진다는 믿는 자에게 발등 찍히는 무서움이 우리 사회에 곳곳이 존재합니다. 오죽하면 건자지 소행이라고 모든 사고나 사건은 가까이 있는 자가 범인이라는 섬뜩한 결과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면과 지면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 일의 성사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알면서 그럴까요? 바로 뱀과 하와의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친구인 척, 위로자인 척, 의리파인 척하지만 결국 일의 결과는 내가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뱀이 하와에게 했던 것 같이 말입니다. 자기가 책임진다는 말은 거짓이고 그 말을 믿는 자는 천치 바보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만큼 그런 부류에 둘러싸여 있다면 탈출구는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이들을 담대히 물리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 나를 안위하고 기도의 능이 나를 옹이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주의 구원과 능이 평탄과 평안을 만들어내어 줍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문 44절에 때가 가까워 무지로 인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나를 너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양면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본다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내 탓, 남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남 탓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이해력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울 안에 갇혀버리는 형국이 됩니다. 넓은 세상을 점차 만끽하지 못하는 바보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대비할 수 있느냐? 시대에 따라 정신도 문화도 바뀝니다. 영원할 것 같은 부부의 사랑도 형제간의 우애도 시대와 문화에 따라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각하는 차이와 행동하는 차이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에서 곪고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못 볼 겨는 지간의 앙숙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더더욱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결코 신앙으로 하나가 된 부부, 형제, 자매는 결코 분란이나 완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이 언제나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최상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에서 경건으로, 경건에서 믿음으로 하나의 띠가 형성되면 그 어떤 폐악과 권모술수가 판을 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결코 사상 누각처럼 파노라마처럼 없어지지 않고 그루터기가 남아 우리를 믿음 안에서 결속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허물어지면 우리를 상징하는 그 어떤 돌 하나라도 남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애들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예수 신앙으로 헤쳐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와 뜻을 두고 얘기했건만 무관심과 무시선으로 해를 당한 후 땅을 치며 후회해도 이미 지나간 후라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 그리고 슬픔과 비애를 고스란히 맛본 후 다시 원상태의 복구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욥의 경우처럼 다시 부유가 찾아와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의 대목들은 욥도 가슴에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비애를 긋고 다시 재기한다면 기뻐하고 축하해 줄 일이지만 영육간의 내면은 언제나 차고 시리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그 전에 주께서는 경고하시는 말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명한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둔하여 솔로몬 왕에게 아기를 절반 잘라달라고 하는 우매한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런 우매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자는 경고가 들어오면 경각심을 갖고 주의합니다. 미련한 자는 멀뚱멀뚱합니다. 이리가 나타나서 경각심을 가진 자는 결코 공격하지 않습니다. 멀뚱멀뚱 먼 산 바라보는 자에게는 어김없이 일격을 가합니다. 세상과 벗하려고 우매한 실수를 범한다면 유두고처럼 삼청 누각에서 떨어져 죽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세상은 우매한 자를 자기 밥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경각심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자에게는 결코 세상이 일격을 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께서 결코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복음의 말씀에 쌓인 바 된 자는 결코 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패가 확연하지 않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뜻과 의미는 결코 복음과 말씀에 쌓인 자에게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왜 예수께서 그토록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했으며 슬피 우셨을까? 한 번쯤 자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유전이란 다수의 의견이 마냥 진리인 양 또는 정의인 양 간담을 시원케 하는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파멸의 구덩텅이로 사람을 몰아넣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가문이설에 휘둘려 뒤따라가니 그것이 바로 낭떠러지인 줄 모르니 이를 보시는 예수께서 마음 아파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의 변은 제발 말씀에 한 번만 귀를 기울이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애석한 저들을 위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전이란 과학 막는 시대로 마치 과학으로 문명으로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사람들은 넋을 잃고 생각 없이 바라보고 추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끝은 과학적 영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처사입니다. 그런 억지적 삶보다는 천국에서 자유롭게 누리는 것이 더 좋을 텐데 말입니다. 조금만 시야를 넓힌다면 더 넓은 시야를 볼 수 있을 텐데 허상을 뒤쫓고 세상의 변을 추구하며 육의 본질만 생각하여 후일의 영혼의 매몰됨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 줄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때가 지나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예수께서 원하시던 복음의 끝자락을 털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에 예수께서 민망히 보시고 애가 타고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단의 괴설과 현란한 입놀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쫑긋하며 따라갑니다. 마치 죽으러 도살장에 가는 소처럼 말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음에 모두들 말 없음이 좋은 것으로 평안한 것으로 착각하여 더더욱 요설을 따르고 괴설을 따르며 죽음을 자초하는 우매한 짓들을 벌이는 저들을 보며 예수께서 가슴 아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 하고 말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이요. 예수 안 믿으면 불신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세상에서 가장 간단 명료한 것을 알게 해 주어도 저들은 무시하고 경시하고 외면하며 오히려 죽음의 골짜기로 달려가는 저주받을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예수께서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주받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슬피 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눈물과 근심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신 뜻과 말씀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부여된 오늘의 사명이자 숙명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이들로부터 서서히 시작하여 힘 닿는 대로 예수의 눈물의 사연을 가까운 이웃에게 들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이를 도모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모든 것 예비해 두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런 일들을 함께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피우시는 주의 뜻 깨닫고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 일터와 사업과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살피우시는 사연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더더욱 말씀 순종의 기회를 허락하시며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순종의 초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로 곤경에 처한 자 있는가 살펴보시고 예수의 능으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세세히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귀담아 들어주옵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주 앞에 상달되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